교회는 이런 지도자를 원한다. 시리즈 설교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의 주제는 교회 문화를 선도하는 재직이라는 그 영적 지도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성공을 지향하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인맥 관리입니다. 성공을 향한 열망이 큰 사람일수록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인맥의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서 무척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저명 인사는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서 하루에 친필로 5통의 편지를 써가지고 매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1825명의 인맥 네트워크가 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권유를 하셨습니다. 강 목사, 매일 한두 통씩 성도들에게 친필로 편지를 써주면은 성도들이 큰 감명을 받고서 교회가 크게 부흥할 거야. 그러니 하루에 한두 통씩 친필로 편지를 써보게. 그래서 제가 그 말이 그럴싸하게 들려가지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온 이후 계속 컴퓨터로만 글을 쓰고 친필로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글 쓰는 것도 너무 엉망이고 무엇보다도 손이 뻣뻣해지면서 이게 글을 쓸 수가 없어요. 편지를. 그래서 이건 아니다 라고 제가 고의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네트워킹 관리 전문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가인 밥 보딘이라는 사람이 네트워크 관리, 즉 인맥 네트워킹 관리를 주제로 해가지고 책을 써서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내 안에 100명의 힘이라는 책으로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100여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더 중요한 것은 그 100여 명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 새로운 사람 100여 명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00여 명이 결국 자원이 되어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의 리소스, 성공의 자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맥 안에, 우리의 형제 안에서, 우리의 자매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마디씩 하십시다. 당신이 바로 내 성공의 자원입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벌써 여기 100명이 훨씬 넘는 사람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형제자매들만 잘 사귀고 정말 진실한 형제자매가 되면 이미 여러분은 성공의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귀한 형제들이에요. 당신 참 귀하십니다 하고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는 멕시코에서 콘도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이 판매 사원들의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상위 3%의 판매원들과 하위 97%의 판매 사원들의 영업 실적이 두드러지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상위 3%는 굉장히 많이 세일즈를 하는데 하위 97%는 세일즈가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라고 연구를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영업을 아주 잘하는 상위 3%의 판매 사원들의 특징은 새로운 고객을 만나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기존 고객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97%의 사원들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도 역시 처음에는 100명의 고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뜹니다. 근데 100명이 딱 채워주고 나면은 또 다른 100명을 욕심을 내면서 그 사람들을 새롭게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다 보니까 이미 알고 있는 100명의 고객들에 관한 애프터 서비스가 엉망이 되면서 자기의 네트워크가 손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제가 차를 사려고 할 때는 세일즈 하시는 딜러들이 열심히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는데 일단 차를 사고 나면 별로 연락이 없어요. 그러다가 한 1년, 2년 지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차를 사려고 하는데 무슨 딜러 하나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평상시에 나에게 편지라도 한 통 쓰고 연락이라도 한번 했으면은 제가 그 사람을 소개해 드렸을 것인데 평상시에 연락이 없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 잊어버리는 거야. 저도 아는 딜러가 없습니다. 아무 데나 가서 하세요.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 한 사람.
이는 마치 10만 배럴의 석유가 저장되어 있는 유전에서 겨우 100배럴의 석유만 발췌하고서 다른 유전을 찾아서 떠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미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유전이 또 어마어마한 석유가 많이 남아있는데 겨우 10만 배럴에서 100배럴만 탁 채취하고 또 다른 유전을 찾아서 수고스럽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사역자로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초슈퍼급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과 사역은 수만 명의 대중을 상대로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들보다는 기존의 12명의 제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97%의 판매 사원들처럼 새로운 제자들의 숫자를 늘리는 데 신경을 쓰신 것이 아니라 3%의 그 엑셀런트한 판매 사원들처럼 기존에 있던 12명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Make sense?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이 12명을 철저한 제자로 양육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까지도 그 12명을 찾아가셔가지고 40일간 다시 교육을 시키셨다고 사복음서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 헌신된 소수에게 자신의 사역과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은 초대교회가 생겨날 때 그때도 그대로 그 정신이 이어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교회가 최초로 생겨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장한 빵빠레를 울리면서 거대하게 거창하게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단지 120명의 문도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면서 작지만 아주 강력한 그런 교회 조직을 만들므로 인해서 최초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0명의 단단한 네트워크로 시작한 초대교회는 그 광활하고도 전 세상을 뒤엎었던 로마 제국을 기어이 점령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그 단단한 120명의 네트워크가 로마 제국을 이기고 만 것입니다. 이로써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끌어들여서 눈에 보이는 양과 부피를 늘려가는 사역보다는 기존의 성도들을 잘 훈련시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질과 강도가 우선시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보이는 규모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질과 강도를 결정하는 교회의 문화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 교회의 문화가 그 교회의 질과 강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문화가 바로 세야만이 단단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7년에 이 미국에서는 아주 큰 M&A가 기업 M&A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담배 재벌 회사인 필립 모리스사가 세계 제2위의 식품 회사인 크래프트사를 인수한 것입니다. 크래프트사 하면은 어느 회사인가 할 텐데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아침마다 시리얼 먹죠, 여러분들. 시리얼 맛있게 드시죠? 그 시리얼이 대부분 크래프트사에서 나온 거예요. 저도 아침마다 시리얼, 아침마다 먹지는 않지만 나 시리얼을 먹으면 항상 잠이 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래서 재수 있으면 휴일날은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때 필립 모리스사가 크래프트사를 인수할 때 그 인수 가격이 129억 달러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중 재료나 설비 중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 즉 tangible asset로 지불한 가격은 129억 달러 중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0%의 가격인 116억 달러는 브랜드 이미지, 영업권, 지적 소유권 등 intangible asset,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자산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가격 중에서 10%만 그냥 눈에 보이는 건물값, 공장값, 재료값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90% 가격은 그 영업망이라든지 그 브랜드 이미지, 그것 때문에 90%의 가격을 지불한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 교회의 값을 매길 수 있다면 눈에 보이는 교회의 외형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 가격의 10%밖에 안 돼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 외형은 1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문화가 나머지 90%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럼 교회 가치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교회 문화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교회 문화라는 것은 가장 먼저 교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만큼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교회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여러분들은 뉴욕 감리교회에 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부에서는 아멘이 크게 나오던데 여기는 전혀 아멘이 안 나오시네. 자부심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오냐에 따라서 교회의 가격이 올라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문화가 별거 아닙니다. 교회에 가는 자부심이 얼마나 있느냐. 또 한 가지, 담임 목사에 대한 존경심. 또 아멘이 안 나옵니다. 담임 목사에 대한 존경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또 교인들 간의 신뢰와 사랑, 그리고 교인들의 봉사와 조언도 선교에 관한 열정, 이 모든 것들, 충성심, 열정, 존경심, 자부심,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문화를 좀 더 좁은 의미로 표현하면 교회의 사기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교회 문화나 교회의 사기는 하루아침에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라는 그 오랜 기간에 시간의 터널을 뚫고서 형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터널을 뚫고서 긍정적인 교회가, 또 긍정적인 교회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첫째는 타이밍이 필요하고, 둘째는 롤 모델, 즉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타이밍이 중요한데 교회 문화를 새롭게 할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때가 이르리니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때가 이르리니. 즉, 때는 누가 만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때가 이르리니.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때가 이르렀는지 이르지 않았는지를 잘 분별해서 때가 이르렀을 때 그 때의 파도를 잘 타는 사람이 현명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민족에게, 교회에게, 또 가정과 개인에게 결정적으로 결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때로는 파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하면서 그 때의 파도를 잘 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반율법적 행동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할 때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할 때가 됐는데 그 때를 놓침으로 인해서 영원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놓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문화도 틀을 바꿀 시기를 놓치면 영원히 바뀌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화를 바꾸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신 타이밍을 잘 분별해서 과감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40년의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40이라는 숫자는 대부분 준비 기간을 가르칩니다. 우리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준비했고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을 함께 지내면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사역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제 40년이 지나면은 41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누감은 41년이 다가오기 전에 다시 한번 오늘의 문제와 과거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누감은 뉴욕을 선도할 만한 교회로서의 교회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심각하게 자문해 봐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40년이 다가기 전에, 41년이 찾아오기 전에,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가 교회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정립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와 아울러서 긍정적인 교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롤 모델입니다. 롤 모델이란 말 그대로 모범을 보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결국 교회의 문화는, 또 교회는 내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느냐. 그것이 결정적으로 우리 교회의 문화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교회 롤모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자격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미 지도자가 된 사람, 그리고 앞으로 지도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오늘의 본문을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타인을 향해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해서 선을 행하라. 다시 말해서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정신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선을 행하면서 힘들다고 또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가서는 오해를 받는다고 해서 결코 낭망하고 실망하고 중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설사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설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설사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정신이 건전한 교회 문화를 만드는 작지만 핵심적인 씨앗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 재직과 또 재직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바로 이 두 가지 정신을 항상 품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직은 나보다는 남을 또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나보다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은 교회를 사람의 집단으로 생각하면 결코 내 일보다도 교회 일을 먼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몸,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하면 내 일보다 교회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은 교회 관이 정확한 사람이어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 와서 원래 울림 코스를 금요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울림 코스 1단계부터 한 게 아니라 3단계부터 제가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3단계에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정확히 알아야 헌신도 나오고 봉사도 나오고 즐거움도 나오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뭔지 모르고 교회란 그냥 사람이 모인 집단이다, 하나의 조직이다 생각하면 절대로 헌신할 수 없어요. 절대로 자기 일보다 교회 일을 먼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교회란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지체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내일보다도 교회를 먼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직은 힘들어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두 가지 태도를 모두 지니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타인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타인을 물질적으로 돕고 정신적으로 격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선을 행한다라는 것을 물질로 돕고 정신으로 격려하는 것을 선을 행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도움을 받고 격려를 받을 때 나 또한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격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누군가가 먼저 나서서 타인을 도와주고 격려를 해줘야 그 선순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격려도 받아본 사람이 격려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교회는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먼저 있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개종자라기보다는 회심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 문화를 강요하지 않았으며 역사에 기록된 기독교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이 민족들에게 그리스 로마 문화에 편입될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인이 됐다고 해서 생활 간섭과 개인의 특성을 완전히 바꾸는 개종을 강요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이방인 신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만 예수님께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회심을 요구하면서 격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적 정신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새로 출석할 때 그 사람이 이제까지 가져왔던 특성과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모두 버리고 이제 전혀 새롭게 배우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모르면서 축적해왔던 그런 삶의 방편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도록 격려하고 사랑하고 권유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할 일은 교회에 새롭게 출석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축적했던 능력을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사용할 수 있도록, 즉 회심의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개종은 강요로 되는 것이지만 회심은 사랑과 격려로 됩니다. 깊이와 안정감이 있는 회심은 피곤해도 낙심하지 않냐고 끝까지 격려해주는 롤마들이 바로 옆에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롤마들의 신앙적 정신과 행동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런 믿음이 약한 자들이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누군가가 모범적 롤모델이 되어 주어서 자신들이 따라야 할 지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평신도 시절에 뭐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에 계시는 장로님들, 교회에 계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서 따라서 하고, 그 장로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 권사님이라면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바로 교회 문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모범적으로 나서서 믿음의 행동을 할 때 바로 그때 그 모범이 바탕이 되어서 건전한 교회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가르치기를 선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고 또한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내부자에게 더 우선적으로 더 많은 신경을 쓰라라는 말입니다. 물론 기독교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세상에 펼침에 있어서는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선적으로 또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마치 상위 3%의 영업사원들이 새로운 고객보다는 기존의 고객들에게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처럼 현명한 성도와 현명한 교회는 내부의 성도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쓰는 것입니다. 건전하고 성서적인 교회 문화는 우선 교회 내부의 형제 자매들에게 깊이 우정과 사랑을 나눔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교회 문화는 달리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내부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으면서 자연스럽게 건전한 교회 문화가 싹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정과 사랑을 선도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다름 아닌 교회의 영적 지도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인 것입니다. 이 영적 지도자들의 임무는 항상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의 유익보다는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희생적인 사랑이 온 교회에 전염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결국 희생이라는 양식을 먹고 자라가는 존재입니다. 교회의 기반은 무엇이 기반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희생적 피가 교회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건물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사도들이 정말 피와 땀을 흘린 그 순교적인 피와 땀이 교회의 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순간에도 교회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서 희생의 땀을 흘리는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장립이 되실 때 안수를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같이 안수하죠? 안수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안수의 참 의미는 나를 나세우고 내가 권위를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그 희생의 피, 우리 선조들이 흘렸던 땀, 이제는 내가 흘리고 내가 정말 교회를 부둥고 그 희생적 사랑을 수행하기로
만인 앞에서 공포하는 것이 참 안수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안수받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우리가 안수를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안수받는 모양을 보이는 것은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희생의 피와 우리 선조들이 땅에서 흘렸던, 교회를 위하여 흘렸던 그 땀, 그것을 이제는 내가 흘리리라고 만인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직의 안수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이런 희생적이고 믿을 만한 재직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 훈련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믿을 만한 방법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직접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훈련하신 방식이었습니다. 무슨 특강을 하시거나 무슨 세미나를 많이 하신 게 아니라 12제자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밥 먹으시고 같이 행동하시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항상 선하고 항상 희생하고 항상 열심을 낸다면 우리 교회는 일반 평신도들을 따로 훈련하지 않아도 평신도들은 재직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훈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통맥도 하고 금요일날 울리코스도 하고 16주 1:1 가정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하지만 정말로 우리 재직들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런 훈련 프로그램 다 필요 없어요. 재직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 그것이 해답인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은 가정교육이 90%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언행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재직들이 하는 대로 평신도들이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직을 선출할 때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들은 사과나무와 같은 그런 일꾼들이 아니라 민들레와 같은 일꾼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과나무는 듬직하고 크지만 움직이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하지만 민들레는 아주 작지만 바람이 불면은 씨앗이 날아가고 강한 생명력으로 반드시 어딘가에 내려서 꽃을 피우는, 그래서 그 주위를 아름답게 하는 그러한 조그만 존재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민들레가 되기보다는 눈에 띄는 큰 사과나무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사과나무 하나만으로 이미 충분한 사과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바자회를 했습니다. 바자회 하니까 내가 참 놀란 것은 우리 보통 그 한국 여인들 또 에이시안 워먼들은 햇빛을 참 싫어해요. 그렇죠? 햇빛이 쬐면은 그냥 우산을 막 이렇게 하고 손을 이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미국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여인들을 볼 때 참 이상한 게 하나 있대요. 햇빛이 쬐면은 막 손을 이렇게 막 가린다는 거야, 얼굴을. 아니, 미국 사람들은 햇빛이 쬐면은 바이타민 D를 섭취하기 위해서 햇빛을만 센터하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막 햇빛을 피한다는 거야. 특히 여성들이. 그런데 어제 바자회 할 때 보니까 우리 그 햇빛이 그 쨍쨍 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우리 성도님들, 특히 여성 성도님들 그 아름다운 피부를 노출시켜서 태우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바자회 끝나고 집에 가서 내가 우리 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야, 참 감동적이더라. 어제 열심히 일하더라. 그랬더니 우리 처가 하는 소리가 당신은 보지 못했을 것이지만 지하에서 그 부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어두운 가운데서 일한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을 당신은 아시나요? 라고 물어봐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햇볕에 나온 우리 성도들만 봤는데 그 어둠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부엌에서 일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군요. 어제도 하면서 우리가 그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저처럼 여러분 그 부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둠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민들레와 같은 성도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사과나무와 같은 성도는 필요가 없어요. 왜? 사과나무는 이미 한 분으로 족해요. 누구?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해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는 민들레가 돼야 하는 거예요. 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존재로서 있는 곳에서 열심히 섬기는 그런 민들레와 같은 존재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버티고 앉아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과나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 육신을 움직여서 교회를 청소하고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민들레 같은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순교자의 피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의 희생의 노고와 땀의 축적 위에서 세워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우리가 그 땀을 흘릴 차례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문화를 이제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이때 선구자적인 시야를 가지고 결코 낙심하지 않고 때가 이르러 거둘 때까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을 행하시는 재직들 그리고 평신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되 들레와 같이 행동하여 차는 사과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우리는 민들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있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우리 몸 안에 있는 형제들을 먼저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싹트서 건전한 교회 문화 만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